과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단계로 오늘 설명을 하겠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살폈죠. 17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였잖아요. 그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아들은 불러다가 아들 대접을 해줬는데, 양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버렸다는 뜻도 되고, 또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 또 목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지킬 때, 이거 얘기는 뭐예요? 버림받았다, 외면받았다, 일종의 상처죠. 상처인데 사람마다 그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다 그랬죠. 보면은 똑같은 일도 나는 상처가 많아 그런 사람은 상처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대신에 그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아니하고 기회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체험과 간증의 기회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도 우린 벌써 훈련이 된 것 같아. 태풍이 왔다 그러니까 뭐 태풍 때문에 이제 성교 망쳤네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없었어요, 한 명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태풍 오니까 공휴일되고 더 많이 오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각 팀마다. 실제로 어저께 용광로 갔더니 새신자들도 많이 오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여유가 있어가지고. 혼자 오던 사람이 커플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따 하나 사진 보여줄게요. 이렇게 커플하고 사진 찍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능력이 달라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해석의 능력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후에 어떤 일이 온다, 상처가 안 돼. 그냥 엘리압이 막 갈궈도 상처가 안 돼.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더 집중하라 그러는가 보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쿨해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갑옷, 또 왕의 칼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예인 중에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뭐 줬다 그러면 그거 버리겠어? 꼭 갖고 있고, 그죠? 첼시 좋아하는데 뭐 첼시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첼시에 유니폼 사인해서 준다 그러면 그거 버리겠어? 그런데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갑옷을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칼을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그 쿨한 사람이에요. 버려야 될 걸 버릴 줄 알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해석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소년 범죄라는 거 좀 영화도 있었죠. 소년 재판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소년 뭐예요? 심판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요즘에 그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잔인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상담해 주는 분인데,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해석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그러니까 만나보면은 부모가 이혼했고, 또 가정에 아픔이 있고, 자기 집은 가난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낙오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연단을 위한 거, 훈련을 위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석할 줄 알았어. 그죠? 그래서 가난이 오히려 힘이다 그러고, 그래서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헝그리 정신이 뭐 어딨어? 배고프면 지는 거지. 근데 배고플 때 오히려 강하다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석의 능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해석의 능력이 없대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길 길이 없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해석의 능력 다음이 뭐냐? 이제는 그 중심이 이동되는 거겠죠. 그죠? 중심이 이동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복하고 팔복을 얘기를 했죠. 기복은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입 싹 닦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어요, 이런 도식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적이지 않게 안 보여요. 되게 신앙적으로 보인다고. 근데 내가 중심이야.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근데 팔복은 뭐죠? 팔복은 내가 죽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수동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그다 사역 동사를 많이 써. 하나님 나를 시키셨다,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살폈지만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산다.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고 부르심으로 산다. 근데 부르심, 그래서 인생이 부르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인생이 승리해요. 근데 선악과가 뭐예요? 잠깐만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 선택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또 선택을 해. 선택을 해서 뭘 선택을 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선택하라고 모든 힘을 거기 다 쏟아붓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또 다 쏟아붓고, 그거 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 성공시키려고 또 쏟아붓고, 그러다가 나이 60 넘고 70 돼가지고는 허탈해지는 거라고. 이거 아닌데라고. 그래서 제가 선택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후회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은 빨리 승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학생들도 있고 한데, 젊었을 때 뭘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걸 배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선택하다 보면 금방 30대 중반까지 가. 허송세월이야, 허송세월. 오빠 사는 거 봤죠? 못 살았다는 얘기 하죠. 오빠 사는 거 봤지? 후딱 지나가. 그냥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힘 조금 주면 잠깐 선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능력을 기르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아니거든요. 인간이 선택하라 그래 봐야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런 거 있잖아요. 선택권이 많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워해. 그 자유를 좋아하지 않아. 왜? 우리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 대신 선택해달라 그러죠. 근데 유능한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최고지. 그걸 뭐라? 부르심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르심의 그 다음 장면이에요. 부르심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뭐라 그러죠? 모아주심. 모아주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 그 22장에 보면은 22장 1절에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므로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접속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있어. 뭐 히브리어 단어는 알 필요 없죠. 접속사 요거 하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장에 골리앗 물리쳤죠. 그 다음에 생략을 했지만 왕의 사위가 됐죠. 그러면 거기까지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을 받아요? 아,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시기해가지고 창 던져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게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쳐서 왔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뭐를 붙여야 돼요? 골리앗을 이겼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게 됐다. 그런 데가 맞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접속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건 뭐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렇다고요. 골리앗께 승리를 주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이제 모든 일이 다 있었죠. 그러므로 어디로 이끌어가요? 이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요. 이게 연단 훈련으로만 아니고 아둘람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내주는 거라고.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을 도모한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하죠. 뜻맞는 사람끼리 모으자. 사람 모으자. 그럼 누가 모으는 거야? 사람이 모으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상황이 이렇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는 도망쳤어. 일단 거기 보면 가족들이 모였죠. 가족들이 왜 모였을까요? 연좌제. 북한 생각해봐. 한 놈 잘못하면 가족 다 죽여버리잖아. 얘네 조선시대 때 봐요.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래 형들도 다윗 싫어했어. 싫어했는데 모일 수밖에 없죠.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연좌제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3대 인물들이 나오죠. 빚진, 원통,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모은다 그러면 어떤 사람 모으겠어?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 모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근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빨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 왜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비유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병자 의식과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이미 된 거죠. 되게 빠르죠. 예수님 당시도 봐요. 예수님 제일 빨리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죄인이라 그러는 세리, 뭐 창기,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빨리 믿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 부인이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금방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깨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아주 뭐 스펙터클하게 믿게 됐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 더 시켰잖아요. 하나님 3년, 14년. 그죠?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왜냐면 그 자기가 죽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좀 바쁘셨는가 봐. 다윗에게 이제 몰아주려고 이미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을 모아준 거죠. 혼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우리도 시각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환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이 돼요? 준비가 됐네. 고난당했네가 아니에요. 준비가 됐네. 그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이제 모여들게 됐다.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야. 내게 누가 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다 보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요거 용어만 바꾸면 뭐예요? 환난,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눈은 개눈이야. 왜 개눈이냐 하면은 항상 부유하고 능력 있고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뽑는다고. 근데 육체만 건강할 뿐이야. 속은 다 썩었고. 그래서 항상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도 어저께도 용광로 가서 봤더니 우리 그때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 지난 차수에도 많이 했거든요. 지난 차수에도 뭘 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 보내주세요. 이번에 갔더니 거기 젊은이도 되게 많더라고. 기도하면 보내주신다니까요. 거기가 원래 어른들만 많았던 데거든.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기도했던 것들이 이게 코로나 지났으니까 몇 년이야? 한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난 그 교회도 1년 반 만에 갔거든.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죠? 주시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해석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용 능력이에요. 영접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영접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접 능력, 수용 능력의 반대가 뭐예요?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 선택은 선악과다. 선택으로 인생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용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뭐 말로 붙이면 되는데 과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오늘 제목이. 과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능력. 영적이 뭐라 그랬어요? 끝을 안다 그랬죠.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본다. 그 끝에서 바라본 현재. 그걸 영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파이널이 있어야 돼. 파이널이 거기서 끝에서 바라본 시각이 있어야 영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과정의 가치가 있는 거죠. 과정이 의미가 있다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 지금 아둘랑굴이지만 아둘랑굴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틀은 다 세운다고. 메시아라 그러죠. 예수님의 메시아 됨의 표상을 할 때 기름 붓는 자가 3명이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그죠? 예수님에게는 왕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고 제사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기름 부은다 그러죠. 예수님의 3대 직분, 예수님의.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교회를 이루기 위한 3대 어떤 중요한 핵심이 다 모이는 거죠. 첫째 다윗이 있잖아요. 왕이 될 사람. 이미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누가 나타나요? 갓이 나타나. 갓. 오마이 갓이야. 오마이 갓. 그죠? 갓이 나타나. 갓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택한 백성이라 그랬대.
그 나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조선을 CHOSEON을 썼어요. 초전, 택한 백성이네 이래서 놀랬고, 그죠? 조선을 초진이라고 썼다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갓이라고. 하나님을 쓰고 다닌다고 뭐 그랬던 얘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갓,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22장 20절 읽지를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일로 와요.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죠? 다윗이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떡 얻어 먹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밑에 있던 이방인한테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했어. 그랬더니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군사 이끌고 가서 제사장 다 죽여버렸죠.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 그럴 때 그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고놈만 도망을 쳤어. 그래서 누구에게 합류해요? 다윗에게 합류한다고.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요소가 여기서 다 갖춰졌다고. 지금 시리하면 교회가 필요한 요소가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력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모였어. 작지만 사울은 이게 없어요. 사울 옆에 선지자 있는 거 봤어요? 없으니까 엔돌에 무당 찾아가지. 제사장도 다 죽였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윗은 아둘람굴에 있지만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준비된 백성. 환난, 빚진, 애통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환경만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데 내 처지가 왜 아둘람이야? 그건 해석의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죠? 수용 능력이 없는 거. 다 수용해봐. 해석하고 수용해보라고. 그럼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잘 보니까 이게 씨는 다 모였네. 왕, 선지자, 제사장, 백성.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이 틀을 잡아줬으니까 이게 잘하면 능력 있게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틀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결정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고백이 3절 거기에 나온다고 해요. 3절의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여기 부모님을 좀 맡겨둔다 그 얘기인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됐다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가 되죠? 내 뜻 가지고 뭐 해주세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니까 유럽으로 갔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이 됐다고. 영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크리스찬이가 뭐냐 하면은 과정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지금 고난 없애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아둘람에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다 아는 거지만 이걸 알기까지 나중에 알아가요. 다윗이. 아, 여기에 왕, 선지자, 제사장, 백성이 모였구나. 이게 백성의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우러 가는 얘기가 나오죠. 400명이. 그래서 600명이 되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구나 하는 교회의 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태풍이 지나가고 또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 교회도 지금 풍성강도 좀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도 저한테 요청이 왔더라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계시던 장로님이 나가셨고 또 개척하게 된 상황도 놓이게 됐고 그래서 좀 교회들 몇 명 거기에 또 따라가는 교회도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초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때에 이게 또 해석을 달리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흔드심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은 남게 하고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다는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비전이 안 맞는 사람도 또 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금이나 은, 믿음 뭐 이런 것들은 다 남고 쓸데없는 거, 뭐 결박한 거라든지 아니면 태워서 없애야 돼. 욕심, 시기, 경쟁, 두려움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우리 흔드신다고요.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건 남기고 아닌 거는 없애는 거.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사람이 진국이 된다고. 좋은 것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고. 그거를 다윗이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영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죠? 과정에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사역인데 이 세 가지 해석과 수용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